오늘은 우리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고 창조의 시작이시며 근본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며 사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받던 십자가상의 짧은 순간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고난받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받으신 후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어디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어떤 육체입니까?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죄에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생각으로 몸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그 신비를 경험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온 육체를 주관하셨던 능력,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신 능력으로 사단이 공리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가능한 조건들 아래서 그분은 완전한 의를 드러내셨으며 이와 같이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사단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희생 제물의 효능이 가치 없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히브리 10장 5절로 7절에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근본이셨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몸이 예비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것은 희생을 위하였음이 필수적인 결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몸이 예비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받으실 만한 희생을 드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첫째 것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그 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어떤 죄 있는 육체인 인간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립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육체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세우셨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 문제를 여기서 남겨두고 간다면 우리는 그 성경절로부터 결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6절로 7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어떤 목적으로 그 몸은 그분을 위해 예비되었습니까? 그 몸 안에서 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육체,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과 같은 몸, 그 육체,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도록 허락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심입니다. 자, 우리의 희망,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 몸이 하나님께 점 없이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영원한 영으로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거주하시도록 예비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으로 넉넉합니다. 그것은 복된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아주 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그분께 드렸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짐으로써 한 커다란 전쟁터 안에서 투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들은 원수에 의해서 넘어지고 일어났다가는 다시 넘어집니다. 저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 1장 8절 가운데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 경험이 매우 만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기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서투른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본을 예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의 그 육체의 정욕, 그리고 그런 육체의 정욕들은 단순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의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론상의 오류에서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류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사상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육체인 인류가 죄 없다 하는 사상은 마귀를 신으로 삼는 것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죄 없음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죄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와 마귀는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동작들은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죄 없음은 조물주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 없는 육체가 육체의 정욕 안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 안에 역사하는 영을 의미하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 육체는 죄 있는 것이고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을 때에 그때 그 싸움은 그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더불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죄 없는 생명은 그때 단순한 믿음으로 죄 없는 몸 안에서 영혼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러한 증거를 주실 때에 그때 그분은 불가능하던 것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재현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몇몇의 드문드문한 경우가 아니고 교회의 전체적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인류가 저주를 받든지 구원을 받게 될 그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위대한 증언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나타나실 때에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받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일에 처하시니, 우주 안에 그보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육체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심이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야 할 영원한 기초가 되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몸입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인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일부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몇 가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자존심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웠기 때문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고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라가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 있는 몸이지만은 그 몸의 신성함을 깨닫게 될 것인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몸이라도 결코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참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자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 몸을 그에게 드러내서 그분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바로 그 몸을 그분이 쓰셨던 것처럼 이 몸을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할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이나 조상들이나 주위 환경이나 훈련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무력함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무엇이나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매우 단순한 복음의 가나다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셔,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이신 그리스도는 또 마지막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가나다로 들어가는 것이 늦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은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그분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느니 완성자이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갈 때 보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처음에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처음으로 태초로 돌아가도록 하고, 복음이 그 사업을 마쳐야 할 때, 그리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영향받기 쉬웠기 때문에 그 감화에 복종하게 되고, 그때의 마지막은 올 것이고, 새 땅과 새 하늘은 처음과 같이 태초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항상 계속되어서 마지막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코 어떤 마지막이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처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기가 있고 항상 새로운 땅이 될 것이고 몸도 항상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능력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 능력은 이 저주받은 몸을 취하셨던 그분에 의한 능력이고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결국은 그 같은 능력에 의해서 그 몸을 일깨우시고 그 몸을 불멸의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산제사를 드리도록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행사하도록 우리의 뜻은 제거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육체 안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합병된 단순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며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